동아일보에 아들을 고발합니다, 고소합니다라는 기사가 실렸어요. 뭔가에서 봤거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친아버지가 자녀를 고발한다고 신문에 부탁을 한 거예요. 제발 우리 아들이 잘못한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노인이 건축업을 했어요, 평생을. 그런데 마지막에 사업이 망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은 전철에서 껌파리를 하는 노숙자로 하루하루 겨우 연명을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 때마다 이게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자신이 키웠던 아들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좀 도와달라. 근데 그때마다 아들이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패대기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다가 그런데 너무 노숙자로 살다 보니까 이게 반신이 이렇게 마비가 되는 증상이 왔어요. 더 이상 이렇게 생명을 연명할 수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자식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사정을 했어요. 너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다. 제발 좀 나를 보살펴 달라. 근데 아들이 직접 그 단어가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아직도 안 죽고 왜 살아있느냐. 결국은 다시 패대기를 쳐버렸어요. 이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신문에 이런 사연을 공개를 한 거예요. 근데 그날 똑같이 조선일보에도 똑같은 기사가 났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인데 친아버지가 아들을 고발하는 소송이 신문에 났는데 그 내용은 또 다른 내용인데 이렇습니다. 이 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또 아파트를 크게 옮기려고 아버지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나한테 좀 달라. 그러면은 내가 이걸 가지고 더 큰 아파트에서 아버지를 잘 섬기고 또 아버지가 주신 그 유산에 맞는 금리를 쳐서 은행에서 시중은행에서 주듯이 내가 용돈을 주겠다. 아버지가 좋은 거예요. 자식한테 선도 베풀고 또 자식에게 도움도 주고 또 자식이 보살핀다고 하니까 용돈도 그렇게 해서 유산을 물려줬어요. 여러분들 지금 부모님들 표정이 좀 안타까운데 뭔가 조금 이상한 전개가 될 것 같죠? 그런데 아들이 돈을 딱 받자마자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한 상에서 밥도 안 먹고 용돈은커녕 아버지를 나몰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법정에 이런 고소를 냈어요. 유산 상속 반환 소송을 내버렸는 거예요. 친아버지가 아들을 고발해도 이게 잘 안 되니까 결국은 신문에다가 이렇게 하소연을 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렇다. 좀 도와달라. 여러분, 어쩌다가 친아버지가 부모가 자식을 신문지상에 고발하며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세상이 되었는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혹시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절대 살아생전에 유산 상속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 들지는 않으세요? 아마 대다수 공통된 마음이 아마 이런 마음일 거예요. 이런 못된 어쩌자고, 아이고 그 아버지 불쌍해서 어쩌노, 이런 호래자식을 봤나, 이런 후래자식을 봤나. 아마 이런 마음이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공이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오늘 성경을 보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지금 예수님의 탕자 비유를 듣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런 후래자식을 봤나, 아이고 세상 말세로다, 어쩌자고 저런 아들을 뒀어, 이런 마음으로 지금 청중들이 예수님의 탕자 비유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탕자 비유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탕자도 괘씸하고 미웠지만은 이 유대인들에게 더 악독한 사람은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에게는 이렇게 측은하고 불쌍한 아버지를 향하여서 청중들은, 유대인들은 이 악동하고 괘씸한 사람이 아들이 아니고 오히려 그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너무 좋은 아버지이지만 유대인 청중들에게는 탕자보다 더 괘씸하고 더 나쁜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불쌍히 여기고 처근히 여기는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어찌 보면 둘째 아들의 행동보다도 아버지의 행동들이 유대인 청중들을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괘씸한 아버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버지가 보여준 행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좋은 모습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오히려 방탕한 자식을 방치하여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를 깨트리는 괘씸한 아버지예요. 우리는 먼저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을 파악하기 위하여서 우리와 다른 유대인의 유산 상속에 관한 전통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지극히 보수적인 예수님 당시 유대인 청중들에게 아버지 살아생전에 유산을 요구하는 아들은 천인공노할 폐륜아예요. 우리에게는 부모님 살아생전에 유산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살아생전에 부모님이 유산을 물려주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겐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절대 부모님 살아생전에 유산을 받는 경우가 아예 없어요. 결단코 100% 부모님이 사후에나 죽고 난 뒤에 받는 것이 유산입니다. 근데 살아생전에 유산을 요구했다? 그는 천인공노할 폐륜아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PPT를 보실게요. 신학자 케네스 베일리가 미국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교에서 이 신학 교수로 재직하던 케네스 베일리가 조직 신학을 가르치고 이 교리를 가르칠 때 항상 뭔가 부족함을 느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미국의 문화와 이 성경에 기록된 유대인의 문화가 다른 거예요. 항상 2% 부족함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자가 결심을 했어요. 자기가 유대 사회에 성경이 기록된 그 문화와 배경이 되는 유대 사회에 직접 자기가 들어가 살았어요. 여전히 예수님 시대의 문화가 살아있는, 예수님 시대의 가치관, 세계관이 살아있는 유대 지역에 들어가서 사니까 그제서야 이 성경이 완벽하게 뚫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가 기록한 책이 저기 보면 중동의 눈으로 보는 예수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유대인 유산 상속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그가 다년간, 수십 년간 이 이스라엘 농촌 지역에 살면서 이 유대인들이 아버지 살아생전에 유산 상속을 요구한 둘째 아들이 중동 지역에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다음과 같이 기록을 했어요. 이 책에 보면은 자기가 직접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 마을에서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는가? 단연코 본 적이 없다. 100이면 100, 모든 사람이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Never, 절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다. 누가 감히 아버지 살아생전에 유산을 요구한단 말이고, 누군가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가? Impossible, 절대 불가능하다. 감히 유대 사회에서 부모님 살아생전에 유산을 요구해? 있을 수 없다. 누군가 그런 요구를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100이면 100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물론 그 아버지는 아들을 죽도록 때릴 것이다. 만약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동네 사람들이 유대 사회의 안녕을 위하여서, 마을 공동체의 질서를 위하여서 반드시 그 자식을 죽도록 때릴 것이다. 왜? 그런 요구는 아버지가 죽기를 공개적으로 바란다는 천인공노할 폐륜이기 때문이다. 마을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를 깨뜨리는 악행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화와 완전히 다릅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구한 둘째 아들은 1세기 예수님이 성경을 기록한 이스라엘 사회의 가치관에서 볼 때에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는 공개적인 천인공노할 폐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감히 아버지 살아생전에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현대 유대인들은 그 누구도 부모님 살아생전에 유산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둘째 아들의 유산 요구는 아버지에게 빨리 죽어라, 온 마을에 공개적으로 대놓고 얘기하는, 우리 아버지 빨리 죽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유산을 차지하지. 여러분, 이거는 집안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대 공동체가, 여러분 아마 명예살인, 여러분들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와 다르게 유대인들은 목숨보다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부모는 아들을 목숨을 줬을 뿐만 아니라 아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지금도 중동에서는 쉽게 명예 때문에, 부모의 명예 때문에 자식을 죽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해마다 수만 명이 이 명예살인으로 죽임을 당하는데도 정부에서 손을 대지 못하는 게 그 사회의 가치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회에서 아들이 감히 온 동네가 알 수 있도록 이 마을의 공동체, 명예를 소중히 생각하는, 목숨보다 소중히 생각하는 사회에서 감히 마을의 안녕을 깨뜨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을 묵인하는 아버지,
괘씸한 아버지, 사회의 악을 용납할 수 있을까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청중이 아버지에게 화가 난 것은 아버지가 공동체의 질서를 완전히 깨트리는 거예요. 마을 전체의 존속과 질서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덕성말이라고 아세요? 멍석말이 들어보셨어요? 멍석말. 혹시 당해본 분들? 저희 어릴 때 제가 말만 안 들으면 아버지가 너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너 멍석말이 한다?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뭐 요즘은 통하지도 않겠지만 여러분 과거에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은 모르죠. 이 멍석말이 덕석말이가 뭔지. 여러분 과거에는 관청이 나서서 이렇게 폐륜아들이나 불효막심한 자들 아니면 마을의 안녕을 깨트리는 자들 관청이 손보기 전에 마을에서 손을 봤어요. 그게 멍석말입니다. 이 멍석에 그 폐륜아를 불효막심한 아들을 말아서 동네 청년들이 마을의 어른들이 보는 앞에서 이 물을 뿌려가면서 매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분들 계시나요? 아무도 없으세요? 여러분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과거 전통 사회가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사회가 그랬어요. 마을의 존속을 깨트리는 자는 관청이 나서기 전에 당연히 지금도 명예살인을 하듯이 마을에서 공통적으로 장로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징계를 합니다. 그 아들을 고발을 합니다. 그럼 동네 장정들이 그 아들에게 돌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탕자 비유를 들은 유대인 청중들은 탕자가 괘씸했지만 오히려 아버지에게 더 큰 불만이 있었어요. 이 둘째 아들은 마을 전체의 질서와 명예를 깨트리는데 명성말이를 해야 할 폐륜한데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수치스럽게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 혼자서 용서할 수 있는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을의 어른들이 장로들이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 반드시 처벌해야 할 마을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핵심에 이 비유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청중들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버지가 괘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 하나 때문에 온 공동체를 말아먹는 이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탕자는 정말 마을 공동체의 존립을 흔드는 이 한 미꾸라지가 이 웅덩이 전체를 흙탕물을 넣는다고 이놈 하나 때문에 지금 마을 전체의 아들들이 부모님들을 업신여기게 됩니다. 당연히 마을은 이 아들을 징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유대 전통에 의하면 아버지는 장로들을 불러놓고 마을의 청년들을 불러서 이 아들을 묶어놓고 그 사회에서 아버지는 뺨을 때리고 캐짜짜 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들과 의절을 하고 호적에서 파버리고 이제는 내가 이 아들을 죽은 아들로 생각한다. 온 마을에 공포를 하고 아들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들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멍석에 말려서 죽는 것이 아니고 유대 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아이고 미안해 내가 너무 큰 소리 쳤지. 제가 가끔 흥분을 합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진짜 예수님 시대에 이 패역한 아들을 뺨 때리고 캐짜짜 의식을 통하여서 아들을 호적에서 파고 후레자식이라고 쫓아내는 것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지만 아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아니면 동네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이 아들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이 대바라진 아들을 공개적으로 뺨을 때리고 수치를 주고 마을의 질서와 안녕을 지켜야 됩니다. 바로잡아야만 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결정에 따라 탕자는 잘못되면 돌에 맞아 죽기까지 합니다. 죽는 것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를 듣든 탕자 비유를 듣든
청중들의 기대와 예상과는 달리 완전히 뒤집어진 반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놀랍게도 그토록 아버지에게 수치를 주는 이 아들을 용납을 하고 몰래 재산을 가지고 달아날 수 있도록 이 아버지가 묵인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을 전체의 문제였고, 아버지가 평생을 유대사회는 명예사회라고 그랬습니다.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들은 목숨보다도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명예에 관련된 일이라면 자기가 낳은 자식마저도 쉽게 죽이는 사회가 유대사회입니다. 중동사회입니다. 이곳에서 자기가 평생을 걸쳐서 쌓아올린 명예가 하루아침에 땅바닥에 내려앉게 돼요. 자식이 마을 전체에 명예를 들여폈는데, 자신의 문제도 아닙니다. 자신의 집안 전체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가족들의 문제입니다. 자기의 아버지가 쌓아올렸던 그 집안의 명예, 자기의 할아버지가 쌓아올렸던 그 집안의 명예가 자기 자식 때문에 하루아침에 땅바닥에 패대기 쳐버리는데, 이 아버지는 자신의 목숨보다도 소중한 부모님의 명예, 집안의 명예를 자식을 위하여서 버려버립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에게 이제 왕따가 되어야 됩니다. 마을의 질서를 깨트려 버리고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는 수치스러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목숨보다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사회에서 수치스러운 자, 살 가치가 없는 자. 여러분, 아버지는 지금까지 쌓아올렸던, 자기의 부모가 쌓아올렸던, 자기의 할아버지가 쌓아올렸던 그 모든 명예를 하루아침에 그 자식 때문에 땅바닥에 패대기 쳐버립니다. 이제는 동네 그 누구도 아버지와 그 누구도 대하지 않을 겁니다. 아들을 캐차차 의식을 통해서 죽은 자로 몰아가야 되는데, 스스로 자기가 죽은 자처럼, 시체처럼, 그림자처럼 이제 동네에서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행동은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던 이스라엘 사회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스러운 모습입니다. 도대체 이 아버지는 자신과 가족의 명예 따위는 관심도 없습니까? 자기가 쌓아올린, 자기 부모가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쌓아올린, 자기의 할아버지가 자기의 가문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쌓아올린 이 명예를, 목숨보다 소중한 명예를 이 후레 자식을 위해서 다 버려야 합니까? 왜 이 아버지는 자식도 죽일 수 있는 막강한 가부장의 권위를 가졌으면서도 망나니 같은 아들을 호통치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는 공동체의 질서를 깨트리는 문제는 아무렇지도 않은가요? 왜 이렇게 탕자의 아버지는 무기력하고 명예도 모르는 수치스러운 사람인가요? 이 아버지는 분명 둘째 아들의 황당한 요구를 접했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여러분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자신의 문제라면 사람들이 자신을 수치스럽게 손가락질해도 참을 수가 있는데, 자신의 아버지를, 자신의 할아버지를 평생 생명보다도 소중하게 쌓아올렸던 자신의 집안의 명예를, 가문을 손가락질하고 죽은 자처럼, 시체처럼 수치스럽게 여겼을 때에 아버지가 얼마나 밤마다 잠을 못 잤겠어요? 이 아들을 어떻게 하나, 이 아들을 어떻게 하나. 아마 몇 번 얼음장도 났을 것 같아요. 야, 너 그렇게 하면 동네 사람들에게 멍석말이 당해,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어.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야, 어차피 나 죽으면 다 내 재산 네 거 아니냐. 내가 너 용돈 많이 줄게, 조금만 참아라. 그래도 자식은, 돈에 눈이 멀은 자식은 아버지의 명예, 가문의 명예, 할아버지의 명예, 할아버지가 생명보다 소중하게 생각한 그 집안의 명예,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결국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합니다. 아무리 불효막심한 천인공노할 아들이라도, 아버지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아들이라도 아버지는 선택을 합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목숨보다 소중한 명예도, 부모님의 명예도, 할아버지의 명예도 모르는 수치스러운 자라고 손가락질 당해도, 시체처럼 여겨도 자식을 살리기 위해 대신 아버지는 시체가 되려고 합니다. 대신 아버지는 수치스러운 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혹시라도 자식이 철이 들어 혹시라도 뉘우친다면, 돌아올 수 있다면 아버지는 자식을 선택을 합니다. 참으로 고마운 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자식이
겨우 뒤늦게 돌이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18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키려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이거 하나 믿고 이 자식과의 연결된 이 건을 놓지 않는 거예요. 온 집안이 수치스럽다고 손가락질 당해도, 하루아침에 명예가 패대기 치더라도, 자기의 아버지가, 자기의 할아버지가 쌓아올린 그 소중한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더라도 혹시라도 아들이 뉘우칠까 봐, 혹시라도 돌아올까 봐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시체처럼 여겨져도 부모는 자식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힘없고 무기력한 아버지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전능하시나 무기력한 아버지.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무기력해요. 너무나 무능해요. 패역한 탕자를 단번에 죽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아들을 위하여서 수치를 당합니다. 그 아들을 위하여서 무능하다 욕을 얻어먹습니다. 당시 아버지가 반항적인 아들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듯이 하나님께서도 절대적인 권능자이지만 완전히 죽일 수 있지만 바보같이 힘없이 무기력하게 수치를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전능하시나 아무 힘없는 무기력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이라고 우리 전통 기독교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자식 앞에서는 너무나 무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들 앞에서는 너무나 수치를 받아들이는 무기력한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힘없고 무능한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위해 철저히 무능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우리 한번 PPT 두 번째를 보실게요.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이 참으로 무력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현장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 침을 뱉습니다. 비아냥거립니다. 조롱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받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떡을 먹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침을 뱉습니다. 어쭈구리, 야, 네가 어제 아래는 나살로도 살리더만은 너는 네 자신은 못 살리는 모양이네. 그래놓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쭈. 여러분, 유대인들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을 합니다. 야, 너 남은 살려주는데 너는 못 살리네? 네가 그래놓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장 내려와봐, 우리가 믿을게.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매. 청중들만 그런 것 아니에요. 나사로가 살아날 때, 소녀가 살아날 때 그 옆에 있었던 자들이 예수님을 침을 뱉고 비아냥거리고 조롱을 합니다.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종교 지도자들도 똑같이 동일하게 그 상황에서 똑같이 반복을 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7장 41절에서 4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려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여러분,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이게 예수님을 인정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어쭈, 이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남은 구원하되 지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는, 그래놓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사로는 살려주고 소녀는 살려주는데 지는 구원하지도 못하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강도들은 안 그랬습니까? 철저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무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철저하게 수치스러운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여 침을 뱉어도,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여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그 무능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철저하게 수치스러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세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현장에서 침묵을 하실까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절대 못하는 게 있어요. 절대 못하는 게 있어요. 바로 우리를 위해 절대적으로 무능한 하나님이 되셔야만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조롱하고 침뱉는 자들의 손가락질을, 수치스러움을 철저하게 무기력하게 받아들이셔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인간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는 유대인 청중들에게 이 탕자의 아버지로 비유를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내가 처한 고통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의심이 드십니까? 무기력한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여러분, 우리가 혼란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 앞에 어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고난의 상황에서, 이 고통의 상황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그분의 그 절절한 사랑을 붙잡고 끝내 승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때로는 아무 힘없는 무능력한 아버지처럼 오해받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일지라도 끝까지 그분의 사랑을 붙잡고 끝내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장전중앙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